오늘 말씀 예레미야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한번 본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할 때가 오신다는 구약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온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어저께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두 가지 그들을 지탱해온 기둥이 있었어요. 그들을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들을 지탱해온 그 핍박 중에도 로마 시대의 그 핍박 중에도 너 바닥에다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너희 밟으면 너 살고 안 밟으면 죽는다. 그 핍박 앞에 놓였을 때 저는 우리 예수님을 밟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들의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져서 그 사자가 달려와서 그냥 옷을 찢고 몸을 찢고 그들의 먹이가 되는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라도 그들을 지탱한 두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그것이 그들을 지탱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사단이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립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 흘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참 빛나는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이 있는 사람과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려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입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과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잘한 일에 매달리고 이 세상에 이 뭡니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인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 세상 일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그냥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도 복 주세요. 그것만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복 달라고. 이 세상에서 복 주는 거야 좋죠. 좋지만 이 세상에서 복 받으면 어떻게 돼? 이 세상에 계속 살고 싶어요. 천국이고 뭐고 다 싫어. 그래서 제가 가끔 하잖아요. 예수님 오늘날 교회들 엄청나게 지어놓고 그냥 뭡니까? 그냥 돈 엄청나게 그냥 얼마나 교회들이 돈이 많아요 요즘.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그러지 않을까 걱정돼요. 예수님 뭐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가세요. 갔다가 조금 이따 다시 오세요. 막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엄청난 비전, 그것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걸 가지라고 말씀해요. 가시라. 이걸 네 마음에 품으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나온 이 말씀은 선지서에 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이런 비슷한 개념이 계속해서 나와요. 뭔가 끝나는 때가 온다. 끝나는 때가 온다. 끝나는 때가 오는데 그건 가만히 보면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에요 아직. 천국의 전 단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전 단계. 천국은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 다음에 바로 천국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개념이 우리 이사야 할 때도 많이 나왔고 예레미 할 때도 이제 앞에서는 별로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마지막의 개념, 이 마지막에 관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건 어디가 어떻게 마지막인가를 우리 좀 봐야 되겠어요. 자, 보시면은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야.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야. 꼭 기억해라. 그리고 뒤에 가면 19절에 가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인데 스스로 말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하시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걸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 확실성을 말씀하고, 이 확실성. 자,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이 마지막에 관한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 그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시작했고,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있는 확실성 있는 앞으로 올 미래라 이거예요. 이것이 천국 앞에 전 단계.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1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이 낙토, 네 조상에게 준 이 낙토,
어딥니까? 이 가나안 땅.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하고, 이거 가나안 땅. 이거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1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노라. 이제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다시는 따라가지 않아요. 이런 마지막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 자,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보면은 그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에 이제 16절부터 시작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또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 이 목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로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들을 너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너희들이 이 땅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이 땅이 많아져요. 그게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구원수라는 게 있어요. 구원수.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수. 천국의 백성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몇 명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가령 5천만 명보다는 많겠죠. 5천만 명 해놓으면 5천만 명이 차기까지 점점 많아져요. 근데 점점 지금 다 찬 것이 거의 다 찬 것으로 보여요. 왜? 지금 구원이 잘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구원의 수가 거의 차가고 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찾기 어렵고, 진짜 목사들 찾기 어렵고, 진짜 교회 찾기 어렵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데서는.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 그런 데는 구원 안 일어나요. 예. 자, 그러면은 구원 수가 점점 지금 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지고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숫자가 늘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은 백성이 숫자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수가 채워진다는 말을 가르쳐줘요. 구원의 수가 정하신 숫자가 채워진다 이거예요. 채워지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16절에 예레미야는 우리 가슴을 치는 우리 내적 변화를 요구하는 게 예레미야의 전체의 메시지거든. 내적 변화, 새로워짐, 이걸 요구하고 있는 내적인 변화. 외부적인 건 소용없다 이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이 서로, 또 사람이 뭡니까? 여기 지금 5가지가 나오는데,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찾지 않고, 그리고 만들지 않고. 5가지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많이 비슷한 말씀을 자꾸 하고 있는가? 뭐냐? 이제 끝났다. 끝났어. 뭐가 끝나? 사람과 유대인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그 위에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아니 속죄소가 있어가지고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메고 다녔던 거예요. 메고 다니던 거. 인간의 방황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방황은 끝났어요. 더 이상 방황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자예요. 더 이상 방황하는 자는. 인간의 방황은 다 끝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수가 점점 차지고 인간의 방황은 완전히 끝나고 그런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얼마나 우리 가슴에 다가오도록 말씀하고, 이제 너희가 그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40년을 다니고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말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기억할 사람도 없고 찾을 사람도 없고 이제 만들 사람도 없다. 새로 만들 사람도 없다. 왜? 인간의 모든 방황은 끝났기 때문에. 자,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때는 17절에 보면 열방이 그리로 모인다. 여호와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고 열방이 그리로 모인다. 바로 교회로, 영적 예루살렘의 교회가 영적 예루살렘, 여기로 열방이 모여요. 이제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 열방이 모여요. 그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이 열방이 모여요. 열방이 모이고 그 열방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허다한 나라들이, 열방과 허다한 나라들이 교회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 이거예요. 모여와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 또 요거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17절에 보면 다시는 마지막에 그들이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않을 것이며, 이것도 끝났어요. 이제 악한 마음 끝났어요. 이제 강팍한 마음, 지 고집대로 하는 거 끝났어요. 왜?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 악한 것은 그 마음에 있을 수가 자리가 없어요. 이제 여기 요 마지막 때 이 구원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제는 악을 품을 자리가 없어요. 강팍한 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오직 나긋해져서, 기독교는 나긋해져야 돼요. 뻗대고, 이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아니에요. 뻗댄 거. 기독교는 다 나긋해져서 그냥 그 강팍함을 다 버리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돼 있을 거라 이거예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는 이제 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는 황박함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구원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 그리고 또 뭔 일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족에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다윗이 세운 나라가 솔로몬을 거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 후 140여 년 뒤 586년에 멸망했는데, 갈라져 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함께 와. 이제는 다시는 갈라지지 않아요. 자, 이것도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마지막. 다시는 이제 갈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너희들 합쳐져서 함께 온다 이거예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조를 해가지고
19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아까 허다한 무리가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저는 육적 이스라엘과 새로 믿은 하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 합쳐져서 허다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이 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저 사람들 보면 그냥 미국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의 세력이 셉니까?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유대인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 우습게 알아요. 그냥 콧대 높고, 유대인들이 이 사회에서 언론과 금융을 잡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언론과 금융을 잡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세탁소 잡고 있더니 세탁소를 그런 거는 이제 한국에 넘겨주고 지금 언론과 금융을 잡고 있다고 해요. 정치계도 많이 진출해 있고, 이렇게 그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내 구약 백성이라 해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라는 말을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19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우리 예레미야 3장 16절부터 19절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부터 19절. 우리 지금 19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그러니까 지금은 버림받은 것 같은 유대인들을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 합쳐져서 허다한 무리가 될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두겠다 이거예요. 꼭 이렇게 하겠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했느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빗대어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또 이걸 주의해서 봐요. 이 성경이 신비하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유대인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저 하나님 백성으로 안 보이거든. 떵떵거리고 살고, 주일이 회당에 가는 사람 드물어요. 우리 바로 아래층에도 유대인 부부가 사는데 콧대도 세고, 아주 동양인들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콧대 세고, 그리고 회당 한 번도 안 가요. 한 번도. 유대인들 가끔 만난 회당에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하고 신비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일로 보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들을 내가 마지막 때 모을 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다 합쳐진 나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유대인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이 아름다운 산업인 낙토는 뭐냐 하면 그 위에 18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 그게 아름다운 낙토라 이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자,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기독교인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 두 가지 기둥,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과
그 앞으로 올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 그 두 가지를 말했는데 이 천국의 소망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직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너희 열조에게 준 이 땅, 그 아름다운 땅, 낙토, 기쁨이 넘치는 그 땅, 가나안 땅. 지금은 기쁨이 넘치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지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거기 맨 싸움만 있고 서로 죽이고 맨날 전쟁이 일어날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 땅. 거기가 낙토가 된다 이거예요. 낙토로 변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낙토가 이루어진다는 건 앞으로 영원한 천국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강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절의 뒷부분에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늘 하나님을 슬프게 하던 그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야. 자, 이런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16절부터 19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은 아직 천국은 아니니라. 천국은 아니니라. 천국은 아니면 뭐예요? 천국의 전 단계인데 천국의 전 단계가 뭡니까?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년왕국은 없다, 어떤 사람은 있다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 바보 같은 소리냐? 성경을 좀 읽어보라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천년왕국이구나, 이 천년왕국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건 알지도 못하고 이 성경은 깊이 읽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고 신학적으로 이 천년왕국이 있어? 없어. 나도 신학교에 갔더니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과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설들을 배웠어요.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 야, 이 골치 아픈 거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거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머릿속에 지워버렸어요. 골치가 아프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거? 이 천국은 아닌데? 이거 천년왕국이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성경 안에 말씀에서부터 확실한 줄거리를 잡고 확실한 단서를 잡고 이것이 천년왕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 가운데서 천년왕국은 있다고 하는 사람과 신학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논쟁에는 관심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라. 성경을 읽어. 그러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의 전 단계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온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낙토가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은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도 있고 세계 곳곳에도 모인 허다한 무리가 거기 모여서 천년왕국은 정의가 있는 곳이고 평화가 있는 곳이고 풍요가 있는 곳 아닙니까? 창의로운 자들만 있고 나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 없어요. 거기는 미꾸라지는 없어요. 못 들어가니까. 물 흐려놓을 미꾸라지 없어요. 거기에 정의가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어디서 함부로 까부는 그 미꾸라지가 있겠어요. 평화가 있고 계속되는 평화. 나를 건드릴 사단도 없어.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혀있다고 그랬거든. 사단도 없고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자빠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사단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오늘날 사람들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 많아요. 귀신에 안 들려있을 뿐이지 그 영혼이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 많아요.
야,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사단의 사단. 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사단이야, 사단. 그런데 그 나라에는 사단도 없어요. 1000년 동안 무더기에 묶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가둬놓는다고. 그리고 풍요가 있어, 풍요. 먹어도, 가져도 부족이 없는 풍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니까, 이 땅에서는 부족하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말이.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인간은 10분의 1만 가지면 충분히 살아간대요. 10분의 9는 없어도 되는 거래요. 근데 10분의 9를 넘어서 그거의 100배, 1000배를 가지려고 다 긁어 모으는 자들 있잖아요. 다 긁어 모아요. 남은 죽어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이 생각 가져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젊었을 때지만 이런 생각 가졌어요. 의식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젊은 사람들.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젊을 때. 나는 하나님 안 믿을 때요. 하나님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인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을 거다. 왜? 그런 사람들이 저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돈 많고 나 혼자 철저했고 나 혼자 잘 됐다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젊은이들은 이런 정도의 순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순수성이 없는 오늘날의 젊은이들, 난 딱해요, 딱해. 자기 사리사욕에만 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등이라도 치고 밟기라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 깨어나야 됩니다. 특히 젊음은 하나님이 굉장히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이건 젊음의 그 아름다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의 큰 비전을 가지고 천년왕국의 소망과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입구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여기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이 땅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 훈련을 받는데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거닐 만한 의인이 못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모든 영적이 못 되는 모든 것들, 아직 천국에 들어가게 부적당한 모든 것들 다 제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단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너의 마지막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를 거치는 게 없는 그곳에서 자, 우리 마음에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큰 생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 특히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큰 마지막 때의 큰 비전,